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4일째 뵈니까 이제 익숙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대답을 되게 잘해주시네요. 아까 저희 청년 회장님께서 인사말로 잘 들어주세요라고 했잖아요. 잘 들어주세요. 앞에 근데 빠진 말이 있어요. 졸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에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또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영을 닮은 귀한 영혼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참석한 모든 분들이 단 한 분도 헛되이 왔다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해지는 말씀들 하나님께서 온전히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그 새겨주신 말씀을 힘입어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귀한 믿음 또한 허락해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님께만 의탁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앞에 말씀 띄워드릴게요. 자, 첫 말씀이니까요.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성경을 배우고 계시고요. 그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잠깐 칠판에 정리해 드릴게요. 잠깐 칠판을 보시죠. 방금 읽었던 말씀에 의거하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뭐라고 돼 있죠? 선물 드린다니까요. 선물이 지금 막 쌓여 있는데 이러다가 제가 다 갖게 생겼습니다. 예,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뭐라고요? 예, 영생을 얻는 것. 근데 선물을 받으시려면 손을 드셔야 돼요. 선물은 용기 있는 자의 것이거든요.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함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경 강연회, 청년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성경 강연회라는 이름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영생은 줄임말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받는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천국 갈 소망이 있다. 또 다른 말로는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받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 먼저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들이 있어요. 3일 동안 배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요. 그리고 인간 역사의 처음에 첫사람이 누구다라고 배웠죠? 아담이다라고 배웠어요. 아담이 있었던 곳이 에덴 동산이고 그 에덴 동산이 실제로 우리 시대에 과학이 발달해서 실제로 있었던 곳이 밝혀졌다라는 것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시대손이었던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온갖 악한 죄를 짓던 모든 사람들을 물로써 심판한 적이 있었는데 그 흔적이 세계 곳곳에 있었다. 그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도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아라랏산에 있다. 제발 좀 아라랏. 이름도 참 잘 지어주셨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웃음 참는 분들이 계신데요. 참지 마세요. 병됩니다. 그냥 웃으시면 돼요. 그런데 전혀 미동도 안 하시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방금 눈을 마주치고 제가 피했어요. 무서워서. 지금 멀었네요, 저는. 아무튼 저기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의 시초가 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계약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하신 그대로 135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 뿔뿔이 흩어버렸다라는 것 어제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 뿔뿔이 흩어지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가는 곳마다 학살을 당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 땅은 황무해지고 황폐해질 거야. 라는 말씀대로 2000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시대 1948년 5월 14일에 그 에스겔 2600년 전에 기록된 에스겔 성경대로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서 너희가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될 거야. 너희 땅은 기경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강한 나라가 될 거야. 라는 그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것을 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증거들, 지금 역사는 분명히 증거를 남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역사 가운데 곳곳에 다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내용을 어제까지 배우신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끝나고 남으시면 되니까. 자, 그걸 어제까지 배운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간절히 모셔서 말씀을 듣자라고 강권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인간 역사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해드릴 거거든요. 인간 역사가 시작됐으니까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끝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이때 오셨잖아요. 처음 오셨어요. 그걸 우리가 초림이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라고 했어요. 그걸 재림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재림하시기 전에 그냥 오시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재림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 우리죠.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가 이제 없어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갑자기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당혹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이 앞에 여러 가지 징조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배가 아프네요. 이거 무슨 신호입니까? 빨리 화장실 가라고요. 큰일 난다고요. 변비 환자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뭡니까? 신호가 왔을 때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어야 변비가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아프면 화장실에 가야 되고 산모가 진통이 시작되면 산부인과로 가야죠. 그런 것처럼 재림하시기 전에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려주시는데 그것 중에서 가장 큰 징조가 뭐냐면 이들이 회복되는 징조예요. 이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말씀대로 강국이 되면 그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보여줄 여러 가지 징조들 중에서 가장 큰 징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뭘 배울 거냐?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말씀 들으셨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아요. 오늘 말씀을 배우시면 이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아무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요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란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마귀도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의 체력을요 소진시키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못 듣게 방해할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먹어야 돼요. 내가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말씀을 잘 들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번 힘내셔서요. 말씀 배워보시자고요. 그래서 제가 칠판에 그려드렸던 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우리가 이러이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그 재림하시기 전에 징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징조가 뭐냐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무화과가 없을 무자에 꽃 화자에 열매 과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무화과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어느 나라를 상징하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징조들을 쭉 정리해 놓은 장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도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쭉 정리해 놓은 장인데 그것을 쭉 말씀해 주시다가 32절과 33절을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를 줄 알라. 여기 보시면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가까이 문 앞에 이르렀다라는 소리는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무화과 나뭇잎, 그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라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75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대가 다 이제 뭐 하고 있냐면 돌아가시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여러 가지 징조가 있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성경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제 회복되는가, 그 회복되는 것과 우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잘 보세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을 병렬해 놓고 있죠요. 나란히 놓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임하시는 것과 세상 끝은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반드시 징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세상이 끝나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징조를 여쭤보고 그리고 그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세히 풀어주십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재림보다 더 큰 사건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징조 없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구별하고 그 징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인생의 방향이 결정돼요. 대부분 표류하는 사람들, 표류하는 인생들을 살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인 줄 아셔요? 목적이 명확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흔들려요. 이쪽에서 말하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저쪽에서 말하면 저쪽으로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잘 배워보면 그 징조를 통해서 지금 어느 시대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세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 메시아. 우리말로는 구세주.
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메시아다, 나는 구세주다 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뭐하게 한다고요? 미혹해 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을요,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시대에 있을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요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징조들, 그리고 정치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징조들, 그리고 우리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징조들인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교적인 측면에서 나타날 징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신문 그 헤드라인인데요. 여기 보시면 한국에 하나님이 20명, 재림 예수가 50명이나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뿐인 신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는 2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다 가짜라는 거예요. 미국 전역에서는 2,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기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2,000명이나 돼요. 대단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무리지어서 그들끼리만 생활하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자칭 재림주다라고 말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를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무리를 일으키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을 뭐하고 있냐면 여전히 미혹하게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안상홍님을 재림 예수로 믿는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절대 죽지 않으셔요. 그분은 이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재림 예수를 믿으라 이러고 죽었어요. 그 묘비를 뭐라고 쓰냐면 재림 예수님의 묘 이렇게 써놨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미혹당해요. 재림 예수, 다시 오신 우리 예수 최우평님을 맞이합시다. 맞이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청주의 현수막 거치대에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조물주를 뵙고 직접 물어보세요.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 자료를, 이 사진을 활용할 때는 전화번호를 넣었는데 실제로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바람에 전화번호를 지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데 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전화해 이렇게 하시겠어요. 전화해서 무슨 상담소도 아니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정말 괴로움이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요 정말 자기의 그 아픔을 고치기 위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힘들게 되는 지경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견뎌보셔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느냐 안 가르치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뭡니까?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징조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 사회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무서운 일이다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테러라고 번역돼 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라고 마태복음 24장 6절에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실제로 지금 전 세계는 테러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에서 두 군데나 지금 전쟁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조차도 사실은 뭡니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우리는 엄연히 휴전 국가예요. 전쟁 중인 거예요. 잠깐 전쟁을 쉬고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전쟁에 대한 소문은 더욱 어떻게 되냐면 강렬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처처의 기근과 그리고 지진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오는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무서운 일, 그게 영어 성경으로는 테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분쟁 지역을 표시를 해봤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곳에서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분쟁이 크고 작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세계 핵무기 보유량, 제가 어제도 보여드리고 러시아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어마어마한 핵무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소문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뭐합니까?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있는
전쟁에 대한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난리 소문을 듣겠다. 이제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SNS라는 게 발달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을 겪는 사람들이 막 동영상을 찍어갖고 SNS에 올려서 그게 빠르게 전파되잖아요. 그죠? 정말 참혹한 부분들을, 참혹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환경적인 측면이에요. 처처에 기근이 있다, 지진이 있을 것이다, 온역이 있을 것이다, 하늘에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먼저 큰 지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정말 지진을 급증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예전은 대한민국 하면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지진에 대해서 그렇게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먼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생겨나게 됐고 우리도 지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죠. 규모 7.0 이상의 지진들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급감했다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뭐하고 있습니까? 지진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기별로 일어나는 지진의 횟수를 보시면 더 놀라실 건데, 자 보세요. 완만하게 곡선을 그리다가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뭐가 급증했냐면 지진이 급증했죠.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화요일에 노아의 방주 사건을 말씀드릴 때 땅이 더러워지는 이유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살인죄, 또 한 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간음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시대가 그래요. 우리 시대가 이 정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일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음란하고 정말 음행의 죄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 시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발달해 있냐면 음란한 동영상을 휴대폰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고요. 음란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만날 수 있는 채팅창이 우리 손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찾아갈 필요가 없이 찾아오는 시대가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죄가 급증하는 것과 비례해서 세상은 살기 좋아졌는데 우리의 죄는요 더욱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살기 좋아지면 사람들도 좋아져야 되고 사람들도 더욱 착해져야 되는데 더 나쁘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진이요 1900년부터 1910년에는 3회밖에 없었어요. 1980년부터 1990년대에는 310회, 1990년부터 1994년 4년 동안에는 무려 747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디지털 관측이 1999년 이후에 시작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급감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요. 크고 작은 지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이제는 처음에는 우리 안전문자 삑 하고 울리면 막 우리 깜짝 놀랐잖아요. 지금 뭐야? 아이 시끄러워 빨리 꺼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뎌진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 이번에는 기근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근. 이 만성적 기아 상태에 있는 국가들을 좀 표시해 봤거든요. 자, 식량 위기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참 우리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왜냐면 우리는 음식물을 돈 주고 버리고 있거든요. 전화만 하면 총알같이 배달이 와요. 우리는 돈을 주고 음식물을 버리고 있고 우리는 돈을 주고 살을 빼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7초에 한 명씩 어린이들이 죽어간다라고 해요. 1달러가 있으면 무려 하루 3끼를 맛있는 음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막화가 가속화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식량은 부족해지고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게 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걸로 인해서 사막화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피해를 계속해서 보잖아요. 해마다요. 서울 반만한 울란 호수가 증발했다. 그리고 아마존에는 우리나라 크기의 숲이요 밀림이요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몽골 10년 새 호수 1166개, 강 887개가 말랐다. 국토 80%가 사막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원래 잘 아시잖아요.
몽골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잖아요. 짐승을 방목하면서 키우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제 더 이상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기후변화가 가져올 식량 위기.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이미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온역이 있다라 그랬잖아요. 이 온역은 전염병을 뜻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아마 우리가 마음에 크게 와 닿을 거예요. 우리가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생했던 코로나. 정말 전 세계가 코로나에 의해서 셧다운 되는 데는 한 달도 걸리지 않았어요. 기억나시죠? 2020년 우리가 설 막 되기 전이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때 대한민국이요, 교육열이 대단한 나라잖아요. 어느 정도로 대단한 줄 아셔요? 6.25 전쟁 중에도 휴교를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때 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2020년에 6월인가에 학교가 처음으로 문을 열었죠. 학년들이 돌아가면서 아마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마 여기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세대다라 그래갖고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이제 친구들하고 얼굴을 맞대고 코로나 학번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같이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고 수업을 듣는 것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위기를 맞았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 나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코로나는요, 창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그래,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야 해서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건 그것보다 더 큰 온역들이 우리에게 올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게다가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기상이변을 말하는 거예요. 도저히 정상적인 계절에는 나타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시대에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뉴스입니다. 한번 보셔요. 어제 칠레 수도 산티아고 남부의 도시 탈카, 대형 경기장까지 집어삼킨 폭우로 3만여 명이 한때 고립되고 4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그리스 아테네 인근 고대 도시 아크로폴리스 너머로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나흘째 꺼지지 않는 이 산불로 최소 26명이 숨졌습니다. Όλο το χωριό από τη μία άκρη, από τη δυτική άκρη μέχρι και την ανατολική άκρη του χωριού είχε αρπάξει φωτιά. Αυτό δεν το έχουμε ξανά. Αυτό δεν το έχουμε ξανά. 사흘 전에는 사막으로 유명한 미국 데스밸리에서 사상 최고인 55.9mm의 폭우가 덮쳤는데 1년 평균 강수량이 하루 만에 쏟아진 셈이었습니다. 슬로베니아에서는 지난 4일 한 달치 강수량이 하루 사이 쏟아지는 폭우로 물이 범람해서 국토의 3분의 2가 피해를 입었고 중국에서는 8월에만 서로 다른 지역에서 잇따라 홍수가 나면서 최소 200여 명이 숨지고 600만 명 이상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2주째 꺼지지 않는 미국 하와이 산불로 인한 실종자는 최소 850명에 달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최소 1000건 이상의 산불이 동시에 확산되면서 벌써 뉴욕주 전체 면적과 맞먹는 14만 제곱킬로미터의 대지를 태웠습니다. 그 사이 프랑스에서는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100개 넘는 도시의 수돗물 공급이 끊겼고 알래스카에서는 빙하가 붕괴되면서 홍수가 나서 주택이 무너지고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8월 한 달 새 일어났고 주민들은 모두 겪어본 적 없는 재앙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자, 겪어본 적 없는 재앙이다. 저를 보세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징조를 잘 보고 시대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죠.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있을 징조들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상당 부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준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빛이신 분입니다. 자, 여기에 불을 켰잖아요. 불을 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둠이 물러갔죠. 그 말은 뭐냐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둠은 다 물러간다는 겁니다. 어둠이 있는 곳이 있어요. 딱 한 군데. 그게 어디냐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시대가 왜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냐?
우리가 심판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화면 보세요. 자, 예수님이 출임하시고 그 전을 기원전, 그 후를 기원후라고 하는데,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는 양심시대, 방치시대, 그냥 너희 한번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라 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선을 택하지 않고 죄를 택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는 이제 서민으로서 선택을 하셔갖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그들이 선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못 박은 거예요. 그것도 실패로 끝났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들이 거부했으니까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에게 넘어가서 이제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은혜 받는 시대, 그래서 은혜 시대, 교회 시대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시대가 끝나는데 그게 언제 끝나냐면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그때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휴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원받고 돌아가신 분들 먼저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해서 끌어올림을 받습니다. 그게 휴거라는 거예요. 끌어올리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랩처라고 하거든요. 그 큰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구원받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신령하게 변화해서 끌어올림을 받고, 그때에는 땅에는 누구만 남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 남고, 그들은 7년 동안 환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그리고 부활해서 예수님에게 끌어올림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벌이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죠. 근데 문제는 이 7년 환란 동안 크게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 일들이 벌어지면 마지막 전쟁이 있고 지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끝까지 거역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1000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모든 사람들을 부활시켜요.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말씀을 전하고 제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말씀을 들었지만 이것을 심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자기 안에 스스로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그때 가게 되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이것은 정말로 아이고 그냥 그렇지, 구원받았겠지, 천국 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한번 점검해 보자고 이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스스로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속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그랬다면 내 삶 가운데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시면, 아 그렇구나, 내가 서둘러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7년 환란에 들어가게 되면, 자 7년 환란이 들어가게 되면 휴거가 돼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올라가게 돼요. 7년 환란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7년 환란을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전 3년 반에는 갑자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딱 사라져 버리니까 남은 사람들이 완전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성경에 기록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 우리끼리 살아보자, 일단 떠난 사람들은 떠난 사람들이고 우리는 살아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을 뭐 하냐면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서 평화롭게 살아가게끔 만들어요. 3년 반 동안 아주 행복한 것처럼 꾸미죠. 그래, 간 사람들은 간 거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보자. 끝까지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회복돼요. 어제 말씀드렸죠. 이방 땅에 한 명도 남기지 않고 고토로 돌아오게 된다. 이게 징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을 섬겼던 성전이 없거든요. 성전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세계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그것들을 위한 준비 단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저를 잠깐 보세요. 어제 제가 마지막 전쟁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전쟁 말씀드릴 때 그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어제가 맞나요? 그저께군요. 제가 혼동했습니다. 그 마지막 전쟁을 말씀드리면서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때 러시아가 동맹국들을 대동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데 그 치러 오기까지의 준비 단계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77년도에 갑자기 친러시아로 선회하고 79년도에 갑자기 러시아로 선회하고 원래는 친미 국가였는데 갑자기 에티오피아 그리고 리비아 이런 나라가 그리고 최근에는 튀르키예라는 나라까지 러시아에게 친밀하게 다가서고 있고 그들이 하나가 돼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차곡차곡 준비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화면 보세요. 하나의 세계가 되고 평화무드가 조성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차곡차곡 우리 시대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곧 후 3년 반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고 잔인하게 통치를 해서 666이라는 어떤 하나의 이용수단을 통해서 전 세계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고 유대인이 순교를 해요. 그래서 7년 환란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개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경제적인 측면, 두 번째가 종교적인 측면, 세 번째가 정치적인 측면인데 오늘은 경제적인 측면만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경제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으니까. 한번 보자고요. 이 666표가 뭐냐.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데요. 저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자, 이제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자, 같이 읽어보시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래서 이것을 받지 않는 사람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라고 하는데요. 우리 시대에 이것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특별히 RFID, 여러분들 차량에도 있잖아요. 하이패스 시스템에도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데 이것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지금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건 이렇게 크잖아요. 지금 점점 더 작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환자 몸속에 칩이 들어가서 혈당을 체크하고 폰으로 처방전이 오는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동물들을 지금 등록하고 있는데 그 등록할 때 칩을 넣는 거 아십니까? 아마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고양이도 그렇고요. 출퇴근 관리하는데 편하고 그리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기업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이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중국에서 몰래 교복에다 칩을 넣어갖고 학생들이 어디서 뭐라는 추적하다가 이 적발돼갖고 논란이 되기도 했거든요. 영화가 아닌 현실이라는 거예요. 몸속에 마이크로칩을 넣는 것이. 미국의 한 기업이 직원들 몸속에 쌀 한 톨만한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이식했습니다. 회사 출입할 때나 간단한 결제할 때 불필요한 과정이 없어진다는 건데 반응은 크게 엇갈립니다. 뉴욕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한 IT 기업,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칩을 받는 이름하여 겁니다. 칩 파티. 주사기를 이용해 직원 85명 가운데 원하는 41명에게 엄지와 지금은 이것보다 더 쌀한 작아졌어요. 톨 크기의 칩을 이식합니다.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을 이용한 칩을 통해 건물 출입은 물론 컴퓨터 로그인, 간단한 결제까지도 손만 한번 들면 해결됩니다. You don't know how it's going to feel or what it's going to feel like, but really, in my opinion, 나는 칩을 받았어요라는 티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잘 아시죠? 기본소득제라는 게. 뭐 청년수당 같은 것도 실시하는 그 시도 있잖아요. 기본소득이 왜 필요하냐.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모든 국민이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이 있으면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막 도산하고 삶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국민이 어느 정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준비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소득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본소득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돈을 주면 그 돈을 갖고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다시 경제가 잘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경기 부양책의 일종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여기 청주에 사시니까 청주페이 있잖아요. 청주페이 가입하면은 그 얼마를 가입하면은 지금 뭐 7%인가 줄 거예요. 7%를 더 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10%였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월 50만 원까지 청주페이를 충전을 할 수 있는데 50만 원을 충전하면 10%면 얼마를 더 주는 거예요? 5만 원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갖고 그 청주페이를 갖고 뭐 하는 겁니까? 청주페이를 갖고 서울 가서 결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 보자라고 해갖고 지금 하는데 찬성이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을 갖고 해외에 나가버리고 국내에서 국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사용해야 되는 해외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뭘 걸어놔야 됩니까? 옵션을 걸어놔야 되잖아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이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전자화폐를 수령하기 위해서 필요한 칩을요 이식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경험이 있을걸요? 코로나 때 QR코드라는 게 있었어요. 내가 내 돈 주고 밥을 먹는데 QR코드를 보여주지 않으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 사고 파는 일을 뭐 한다고요?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7년 환란 때 딱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준비 단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정말로 이런 식으로 준비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완벽한 통제 국가가 실현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하나로 만들어서 완벽하게 통제를 하려면 국민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샅샅이 봐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CCTV를 통해서요. 여러분들 평균 30분에 한 번씩 CCTV에 찍히고 있는 거 아십니까? 차를 도난하잖아요. 차가 도난당하잖아요. 그 차를 찾는데 운행을 한다라는 조건 하에 30분 이내에 다 잡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통제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시대에 뭐 하고 있냐면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666표 그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세상 사람들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뭔가가 나올 건데 우리 시대에 상당히 지금 우리가 느낄 정도로 뭐 하고 있냐면 실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진짜로 마지막 시대가 맞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셔요. 이런 비상 상황을 바탕으로 특히 중국 정부의 통제는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21년도에 한 다큐멘터리예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중국의 디지털 감시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많은 논란을 낳고 있었습니다. 특히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한 통제 시스템은 우리의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중국 주요 도시의 횡단보도에는 이처럼 안면 인식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단 횡단자가 감시 카메라에 찍히면 안면 인식 기술로 신원을 파악하고 신상 정보와 얼굴을 전광판에 띄웁니다. 사진을 삭제하려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교통경찰을 돕는 등 사회봉사를 해야만 하죠. 이처럼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안면 인식 기술은 중국 정부가 전국에 빈틈없이 설치하고 있는 CCTV와 결합하면서 이 화면 잘 놀라운 보세요. 통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을 담당하는 태낭 프로젝트와 농촌 지역을 담당하는 쉐량 프로젝트로 전 국민의 삶이 모두 기록되고 있습니다. Surveillance is used to gather information on people, to know who is thinking,
thoughts the government doesn't like, who is doing things the government doesn't like, who is organizing in the way the government doesn't like. Right? It's the application of the technologies that determine how they're working. 안면인식 기술로는 코로나만 잡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또 한국어 잘하시죠? 수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외국어인 줄 것이고 알았는데 그죠? 앞으로는 정권이 그것을 이제 대민 통제에도 이용할 것이고 또는 사실 사업적으로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심각한 있는 이야기를 하고 부분이 계신 겁니다. 큽니다. 지금. 예? 예를 들어보죠. 저에겐 지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차고 있는 가상의 팔찌입니다. 이 팔찌는 24시간 내내 제 체온과 심박수를 체크해서 중앙 서버에 전달합니다. 데이터는 알고리즘에 의해 저장되고 분석됩니다. 실제로 영국 정부는 지난 여름 중앙 집중적인 서버 운영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런 팔찌를 모두가 차고 있다면 알고리즘은 당신이 알아차리기 전에 당신이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또한 당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당신이 누구를 만났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감염 경로는 빠르게 차단될 것입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수일 내에 전염병을 멈출 수 있을 것입니다. 훌륭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세계가 하나로 통제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는데 지금 상당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 아실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 성경은 꺾인 적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앞에 보세요.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성경에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 차리고 지켜보고 경계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현재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대조적이죠?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데려감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고 버려둠을 당하는 것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배척한 결과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전 지구적으로 한 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이 밤이면 한쪽은 낮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도표로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일이 생긴다.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들은 환난을 통해서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성경, 앞으로도 틀릴 일이 없는 성경, 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도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한 심판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느냐?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가 내이게 된 것, 분리되게 된 것, 나누이게 된 것은 뭐예요?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사이가 틀어진 거예요.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우리의 온 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도구로서 쓰임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통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분리된 겁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누굽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영혼의 죽음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죄인이 분리되는 것, 그래서 영원한 지옥 가운데에서 고통받는 것, 그것이 영혼의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 죽어 있어요. 죄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죽었던 그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5분 쉬고요. 5분 동안 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다시 2교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몸을 한번 좀 풀어보죠. 이렇게 어깨를 좀 돌려보시고요. 어깨를 좀 돌리시고, 예, 어깨를 좀 돌려보시고, 앞으로도 좀 돌려보시고요. 예, 깍지를 껴고 왼쪽으로 이제 또 가볼게요.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요. 자,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뒤로 넘기겠습니다. 소리를 내고요. 아, 소리를 내는 겁니다. 예. 이게 배우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서부터 드리는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드리는 이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죄의 용서를 해 주시려고 하는데 죄인이 죄를 깨닫지 못하면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안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를 알고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그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죄냐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율법이 뭐냐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깨닫는 사람도 없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기준을 애매모호하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나보다 더 악한 사람,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을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내가 선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준을 하나님으로 두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의인이 아닌 악인이 하는 일들이 뭐냐라고 하는데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저희 악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 혀로는 속임만을 베푼다. 그리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그리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온 몸이 죄 덩어리라는 거예요. 하는 게 죄예요. 저 착한 일도 하는데요. 예, 그렇죠. 가끔은 착한 일도 하죠.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착한 일 하는 게 많습니까? 악한 일 하는 게 더 많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점검해 보면 이 성경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아마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많을 거예요. 내가 이런 망령된 생각을 하네. 내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생각을 하네. 여러분들 혈기가 왕성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길이 어떻게 되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빨간색 글씨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를 범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니까. 악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악은 하나님의 결여로부터 비롯돼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 정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나 정도면 깨끗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너희 알지 않냐. 무릇 율법,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뭐냐. 율법 아래 성경을 듣고 배우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 즉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뭡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시고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같이 읽어보시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에 있는 이 성경에 있는 율법을 제가 정리해 드릴 겁니다. 이 성경에는 전체적으로는 10,000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이것을 줄이면 613가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줄인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인인지 죄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광야 생활을 하던 그 사람들에게 어제 찾아봤던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십계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나는 그래도 안 한 거 있어 라는 게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리기 전이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만일 이같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나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중에 하나를 안 지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인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어겼으면 여러분들이 이미 뭐가 되는 겁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100원을 훔치나 100만 원을 훔치나 도둑은 똑같은 도둑인 거예요. 그래서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셨거든요. 자,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해야 되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것을 내가 지키면서 살아왔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먼저는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자, 먼저 하나님을 향한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상태는 어떻습니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무관심했을걸요? 무지했을 거예요. 무시했을 겁니다. 외면했고 오해했고 반감을 갖기도 했을 것이고 이익의 도구로 삼기도 했고 이용하기도 했을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특별히 대학생들 시험 볼 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A뿔 나오게 해주세요. 시험 볼 때 그런 적이 있을걸요? 학생들이랑 시험을 보는데요. 시험 감독을 하는데 학생들이요. 교회 안 다니는 아이예요. 그런데 시험지가 딱 앞에서 전달이 되는데 시험지가 전달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넘기잖아요, 뒤로. 근데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왜 그러지? 하고 가서 보니까 기도하고 있어. 교회 안 다니고 있는데 아, 너 교회 안 다니잖아. 그런데 아, 그래도 기도하면 뭔가 잘 될 것 같아서요. 이용하지 않았어요? 이익의 도구로 삼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하셨습니다. 목숨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뭡니까? 이성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음식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술과 담배를 사랑하고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는 것, 이상한 종교, 그리고 뭔가에 미쳐서 모든 사람의 결국의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같은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마음이 다 미친 마음이요.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절대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우상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하늘 위에 있는 것 혹은 땅에 있는 것 그리고 땅 아래 바다에 있는 것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돌로 때려서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이런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1등 2단이에요. 천주교. 왜냐? 10계명이 있는데요. 10계명 중에 두 번째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 그랬죠. 그런데 그 10계명 두 번째 계명을 없앱니다.
그리고 아까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를 2개로 나눠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해서 10계명을 만들어요. 1등 2단이에요. 우리 시대.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마귀도 역사하거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천에 널린 게 우상이에요. 우상이라는 것은 꼭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게 다 모조리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많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거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조상님께서 오셔서 이 음식을 드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상님이 정말 계셔서 우리를 축복해 준다고 생각하셔요?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의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여전히 왜 힘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어서 후손들을 찾아갈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후손들 잘 되게 하실 거예요? 못 되게 하실 거예요? 잘 되게 해야죠. 이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3대 느님이 있습니다. 윤우님, 친우님, 연느님. 아시죠? 이제 하다 못해 전미사를 붙여갖고 하나님, 하나뿐인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접사. 어떤 대상을 높여 마치 하나님과 같이 훌륭하다는 뜻을 더하는 전미사. 물론 이분들 훌륭하죠. 이 치킨 훌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끝나고 가서 드실 분들도 계실 텐데 거기에다가 느님을 붙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짬뽕이 나오는데 갓짬뽕이래요. 가짜장. 그냥 맛있는 짬뽕이라고 하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쉼 없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 특별히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뽐내면서 말하죠. 하나님이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하나님이 이것을 절대로 분별하지 않아? 하나님이 샅샅이 살펴보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그런데 기억하셔요. 감찰치 아니하신다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보응한다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욥기 11장 11절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신다.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십니다. 진짜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이분 유명한 분이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스티브 호킹 박사. 이분이 원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은 없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게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은 인간을 만들었다면 그 신은 누가 만들었는가? 어이없는 말이잖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로 인하여 너희가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함부로 말하면 그 말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걸 갖고 너 이때 이런 말 했지? 너 지옥 형벌 추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쁜 분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려 하신즉.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치우쳤다라는 게 뭡니까? 고집대로 행한다. 완고하다. 반항적이다. 쉽게 말하면 똥고집, 옹고집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됐어. 잘한다, 잘한다. 응원해줘요. 그 정도는 뭐 훌륭하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 왜요? 내가 이렇게 죄를 이렇게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 없네. 그런데 지켜보고 계신다라니까요. 하나님이 마음이 넓으신 분이에요. 우리같이 냄비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마솥 같은 마음인데, 가마솥 아시죠? 가마솥을 한번 이 열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뜨거움이 열기가 쉽게 가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다.
그 말은 뭐냐면 언젠가는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단 한 번도 이 주셨던 계명을 지킨 적도 없고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런 노력조차도 행하지 않았고.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그럼 지혜인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사람을 향한 것은 어떠셨어요? 사람을 향해서 세상 속에서 나의 마음과 모습, 당신은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부모는 사랑하셔요? 불효하지 않으셨어요? 원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수니까 미워해야죠. 이성에 대해서는요, 혹시 음란한 마음과 합당치 않은 마음과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돈을 향해서는요, 욕심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매우 많이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진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놀랄 만한 일을 상상하고 계획하지 않나요? 저거 마음에 안 드는데 한번 내가 막 어이구 그냥 막 이러면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막 순식간에 펼쳐지는 파노라마와 같은 어떤 정말 그 잔인한 영화보다도 더 잔인한 일들이 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진 않나요? 할 수만 있다면 저거 어떻게 좀 안 될까? 막 이런 거 막 바라고 원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출근을 했는데 학생이 찾아왔어요. 제가 시험 본다고 했거든요. 그때 그 학생이 찾아와서 저를 쳐다보면 선생님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저는 선생님이 오늘 운전하고 오다가 사고가 나기를 바랐어요. 왜? 시험 보기 싫었어요. 그 학생이 참 순수했던 거예요. 아유, 그랬어? 넌 오늘 큰일 났어. 물론 그러진 않았어요. 참 귀엽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참 더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심장, 마음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문제는 뭡니까? 보응한다는 거예요. 갚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을 보면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3개 중에 하나 선택해 보세요. 1번, 2번, 3번. 여러분들 정말로 양심이 있다면 여러분들 3번을 선택해야 돼요. 시꺼매요. 시꺼매다고요. 하나님이 이걸 보셔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양심이 있고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깨끗한지 더러운지 알 수 있어요. 자,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여러분들 잘 읽으셔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지 공격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어요? 부모 공격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 공격했다라는 게 정말로 육체적으로 막 어떤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살면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지금 저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부모님을 공격하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들 지금 자취하고 있으니까 부모님을 공격하지 않을 뿐이지, 부모님 주말에 만나러 가면 부모님 공격하잖아요. 뭐요? 돈 내놔. 칼만 안 들었지 강도. 어느 날 제가 큰 한 번 후회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자식을 키우는데 제가 자식한테 했던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이 있는데 뭐라고 말을 했냐면, 얘들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너희들 거야.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걱정하지 마. 그랬어요. 공부만 열심히 해.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지갑을요, 제가 식탁에다 딱 올려놨어요. 그러더만 저희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지갑을 딱 열더니 거기서 당당하게 저를 보면 돈을 딱 꺼내가는 거예요. 근데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빠께 다 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 거잖아요. 가져갈게요. 하는데 제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그런 말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그 부모님 돈 훔쳐간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참고서 사면 뭐합니까? 15,000원짜리인데 그게 25,000원이 돼 있어.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는데 25,000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얘들아 이거 말이야, 이거 15,000원, 너 왜 25,000원 봤어? 아이고 선생님 참, 배송비 모르세요? 배송비? 배송비 한 10,000원씩 붙여버려.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런데 우리는요, 공경은커녕 참 그림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참 어르신들, 우리 어르신들 참 자식 많이 낳아서 고생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장성했는데 이제는 도무지 떠나질 않아. 캥거루족이라 그러잖아요. 그 캥거루처럼 그 안에서 나오질 않아.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갖고 이 그림을 보니까 참, 아유, 태어나서
뒤에서 엄마한테 업혀갖고 있는데 나중엔 취업을 못해갖고 이제 좀 취업해서 먹고 살만하고 하니까 엄마 어떻게 됐어요? 풍수지탄.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더 이상 효도할 수 없는 거. 여러분 진짜 있을 때 잘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거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부모님 금방 떠나가셔요. 게다가 부모님이 좀 불편하시다고 편찮으시다고 하면 누가 돌볼 거냐 이러면 서로 분란나고 정말요 풍수지탄.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부모님을 떠나보내서 한탄하는 슬픔. 그게 풍수지탄이에요. 이런 말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나는 홀로 마지막을 기다립니다. 어르신들이 세계의 어려움을 고통을 겪는데 빈곤과 질병과 고독이라는 이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진 채 발견되고 미라가 발견되고 우리는 부모님을 이렇게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살인하지 말라. 요거 살인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런 거는 그래도 난 이건 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간접살인하는 것도 있어요.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고 중간에 매개가 되는 것을 통하여 죽음으로 내모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라는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딱 말씀드렸더니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고개를 푹 숙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야, 이 할머니 말씀 처음 배우시네. 진짜 양심적이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뭐가 그렇게 걸려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런 거야. 라가라는 말이 걸린대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자식 키우면서 애들한테 많이 했던 말이 뭐 나가버려 막 이랬대요. 근데 이 라가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아람어거든요. 아람어? 레카에서 파생돼서 헬라어 라가라는 건데 무슨 뜻이냐면 이 미련하다, 이 무가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한 바보 정도 되는 거예요. 바보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사실은 별거 안 되는 우리가 욕 중에서도 별거 아닌 욕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만 해도 미련한 놈이다라고 말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게다가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에 그 속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면 뭐라고요? 살인. 미움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미워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9시 반에 안 끝내고 9시 50분에 끝낼게요. 그럼 벌써 미움만 확 올라오잖아요. 그럼 살인한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9시 50분에 안 끝낼 테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많은 댓글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댓글 달기도 했을 거예요. 그걸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법으로 이제 더 이상 제재를 받지 않아요. 간음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참 악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법적인 혼인관계를 벗어나 가지는 성관계로서 강간죄보다 넓은 의미의 추행. 이제 이게 간음죄가 아니에요. 이제는 죄가 아닌 거죠. 우리나라는. 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결혼했는데 내 아내가 다른 남자랑 성관계를 맺고 와. 그런데 그걸 죄로서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대요. 내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잠자리를 하고 와요. 그런데 거기서 더 이상 죄가 아니래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셔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라고 말해요. 그런데 실제로 잠자리를 가지지 않았어도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여러분들 숱하게 많은 음욕을 품었어요. 예쁜 여자 지나가고 그리고 멋진 남자 지나가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을 만나고 매력적인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와, 남자친구 삼고 싶다, 여자친구 삼고 싶다. 이미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결혼한 분들이요. 와, 진짜 저 사람이 내 남편이었으면 좋았겠다. 어이구, 집에 있는 이 왼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이런 거 한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것도 뭡니까? 다 가늠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대는 대놓고 뭐합니까? 바람피라고 하잖아요. 인생은 짧습니다. 연애하세요. 이게 결혼한 사람들이 그 온라인상에서 그 뭐 하는 겁니까? 그 불륜하는 사이트예요. 이게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리고 탐내지 말라. 우리 얼마나 욕심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왜 욕심이 죄냐? 탐심. 아주 심한 욕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견물생심. 물건을 보면 그것을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잖아요. 욕심과 욕망과
욕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특히 돈에 대한 부분. 우리 정말 여러분들 왜 사세요? 왜 사세요? 돈을 벌기 위해 산다라고 말하는 분들 많을걸요. 돈을 쫓는 분들이 많아요. 돈을 쫓아서 살다 보면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불런 효과라는 거 있거든요. 비쌀수록 사고 싶어지는 효과라는 건데 이게요. 정말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요. 이런 테스트를 해봤어요. 마크를 달았냐 안 달았냐. 똑같은 가방에 로고를 프라다라고 달았느냐 19만 7,500원 그리고 152만 1,000원. 로고 값이 무려 13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평을 받았어요. 로고가 없는 가방. 디자인이 너무 단순해요. 예뻐서 사려는 사람이 많이 없을 거. 예뻐서 사려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무튼 예쁘긴 한데 디자인이 너무 단순하대요. 근데 프라다라는 거 딱 붙이니까 5글자 딱 붙이니까 디자인이 심플한 게 평소에 무난하게 들고 다닐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가방 사고 싶어 하고 정말 이게 대학생들 왜 이렇게 나쁜 데에서 아르바이트 합니까? 예전에는요. 예전에 그 누나들이 동생들 대학 보내려고 이렇게 막 그 안 좋은 곳에 막 아르바이트하고 그랬잖아요. 동생들 공부시키려고. 막 나름대로 사연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 이상한 곳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그 대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요? 예, 비싼 백 들고 다니고 싶어서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싶어서요.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이렇게 아주 음란한 세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의 장면을 제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성경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에는 심판의 부활을 시켜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딱 세워버려요. 그래서 뭐 하냐면은 심판에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15절 같이 읽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책들,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66권의 책이니까 복수가 맞잖아요. 66권에 나와 있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대로 심판을 하고 다른 책, 생명책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인데 원래는 이 책에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이름을 쫙 적어놨는데 죽음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버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도말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에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신다라는 그 말씀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시면 28절부터 32절에 보면 21가지의 죄에 대해서 말하셔요. 제가 아까 십계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가 있다 없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죄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의 사도 바울께서 21가지의 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풀어드릴게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 이것만 읽으면 좀 이상해요. 하나님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느낌이 이상하죠. 하나님이 마치 죄를 짓게 만들었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라고 율법책에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물마심짓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이 그냥 두셨다라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게 그냥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좋은 이야기를 하죠.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죄를 짓게끔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를 갖고 선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마음을 두게끔 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야 진짜 사랑 아닙니까? 남자에게 여자가 있고 여자에게 남자가 있는데 그 이성을요. 내가 프로그램에서 나를 사랑하게 만든다 그러면 그건 진짜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레드썬 해갖고 너무 나를 사랑해. 이게 진짜 사랑일까요? 당분간은 즐거울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랑하면서 지내면 지낼수록 나는 어떨까요?
아, 이거 진짜 사랑이 아닌데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린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을 하나님이 창조주의 반열에 올려놓고 사랑의 짝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거 대단히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책임이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분명히 다른 마음을 갖고 앉아 계셔요. 제 눈에도 보여요. 여러분들의 눈빛과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태도가 인간인 저도 느껴져요. 이 앞에 서면 다 보인다니까요. 집중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요. 죄송하지만 한번 나와보셔요. 보시면 다 보여요. 그런데 하찮은 인간인 저도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모르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고 계신다니까요. 다시 말씀 보시죠. 29절입니다.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자, 여기 보시면 정말 우리가 짓는 죄들, 여러분들 불의, 뭡니까? 의롭지 못한 마음, 추악, 추하고 악한 마음, 탐욕, 탐내고 욕심내는 마음, 악의, 악한 의도가 가득한 마음,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것들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다. 그리고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라. 약속을 어기는 자다.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는 옳다 하느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죄 지은 사람들은 다 사형에 해당한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면 뭐라 그러시냐면 어떤 분들은 진짜 안타까운 게 에휴 그렇게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 맞아요. 중요한 건 내가 그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시기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자, 시기하는 거 누구를 시기합니까? 잘 모르는 사람을 시기합니까? 잘 아는 사람을 시기합니까? 주로 가까운 사람을 시기해요. 똑같이 시험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친구야 우리 시험 열심히 보자. 공부 막 열심히 했어요. 시험 딱 봤는데 그 친구가 나보다 시험 점수가 잘 나와. 근데 은근히 배가 아픈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시기가 있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배가 아픕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살인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했다고요? 살인하는 자리. 그리고 분쟁, 분을 내고 싸우는 것. 아, 무섭잖아요. 막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길거리에서 젊은이들 막 책망하고도 그래서 담배 피면 어디서 담배 피냐고 막 학생들 불러갖고 이리 오라고 어디서 담배 피냐고 혼날라고 이것이 그러면 막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요즘에는 담배 왜 피는데 그러면 아저씨 뭐야 막 그러잖아요. 교복 입고 있는데 아저씨 뭐야 그냥 가던 길에 가세요. 그럼 뭐 어떻게 아 예 갈게요 이러고 그냥 가잖아요. 그거 큰일 나니까 그렇잖아요. 아 잠깐 이리 와보세요 막 둘러싸고 막 그러잖아요. 아 담배값 필요하니? 막 이러면서 담배 사다 줄까? 막 그러잖아요. 막 비굴해지잖아요. 우리 시대가 이렇다니까요. 막 분내요. 막 무서워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 그죠? 밤에 가다가 뭐 고양이 만나고 개 만나고 그러면 이러면서 막 이렇게 먹을 거 주려고 잠깐 먹을 거 있나 없나 그러는데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피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어떤 취객이 있어요. 걸어가도 취객이 오는데 막 노래 부르면서 막 이러면서 나한테 가까이 와요. 그럼 어때요? 아 반갑습니다 이럽니까? 어머 막 이렇게 소리 지르죠? 우리 여기 그 여성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막 취객이 막 할아버지요 힘도 없어 보여 막 이러면서 아이고 이러면서 막 오는데 막 취객인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와 아이고 처제 예쁘게 생겼네 손 한번 잡아볼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아유 제 손 한번 잡아드릴까요? 막 이럴까요? 미친 할아버지네 막 하면서 도망가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사기 거짓말하면서 남을 속이잖아요. 이게 사기 정말 진짜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참 이 말씀 들으면서 제가 사기가 많이 마음에 걸렸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했는데 제가 굉장히 옷을 잘 팔았어요. 왜 웃기죠? 제가 옷을 굉장히 잘 팔았는데 너무 잘 팔다 보니까 제가요. 그 당시에 시스템이라는 여성복에 제가 스카우트 됐어요. 루츠 캐나다라는 매장에서 제가 PPL하는 것 같아도 죄송한데 요즘에 그 매장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상관없어요. 제가 거기서 팔다가 나이키로 스카우트 했다가 나이키에서 그 사장님이 시스템이라는 옷가게 여성복 매장이었는데 제가 거기에 스카우트해서 팔았어요 옷을.
제가 거기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압니까? 와, 이거 진짜 고객님을 위한 옷이에요. 고객님 진짜 예쁘네. 눈부셔. 막 이랬어요, 제가. 저리 가요. 막 이랬어요. 큰일 났다. 그거 한 벌밖에 안 남았는데 재고 창고에 많아. 아주 많아. 그런데 그거 한 벌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그분들 막 그 말 듣고 막 좋아갖고 그 옷가게에 있는 거울 믿지 마세요. 그거 세팅된 옷, 그거 이상하게 똑같은 옷을 입고 거기서 보면 뭔가 날씬해 보여. 아름다워. 그런데 그거요, 약간 슬림하게 나온 거울이에요. 제가 이 말씀 듣고 제가 진짜 찔렸어요. 사기를 제가 되게 많이 쳤거든요. 사기를 되게 많이 쳤어. 와, 그리고 이거 진짜 이거 지금 막 세일해갖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하고 더 막 붙여서 팔고 50% 세일해서 원래 파는 건데, 예? 30%만 하고 20%는 그 사장님한테 허락 받고 제가 막 해버리고 막 이거 참 제가 너무 찔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대놓고 남한테 나쁜 말 합니까? 나 오늘 어때? 그러면 너 최고야. 최고는커녕 너뭔 최악이야? 막 이런 속으로는 막 그렇죠. 나 오늘 신경 썼는데 나 오늘 미팅 나가거든. 그거 잘 보여야 되는데 어떠니? 진짜 야 너 최고로 멋지다. 속으로는 야 너 누구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너 완전히 너 폭탄이라고 하겠다. 악독. 남을 저주하는 거잖아요. 안 볼 때 얼마나 많은 저주를 했어요. 뭐 난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어.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쁘고 나보다 공부도 잘해. 너무 뛰어나 능력도 많아. 근데 괜히 뭐합니까? 저 진짜 노래 잘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감기나 걸려라 막 그러고 막 공부 잘하는 사람 시험 보는 날 막 그냥 막 기절해버리라 막 그러고 막 코피 막 흘러라 막 그러고 막 OMR 카드에 코피 떨어져라 막 그러고 막 사인펜 막 번져라 막 그러고 막 그런 거 안 하니까? 그 악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남을 저주하는 것 저거 죄라 그랬거든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된다. 형제에 대해 라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라가. 이게 미련한 놈이라 그랬잖아요. 4글자로 말하면 미련한 놈. 3글자로 줄이면 멍청이. 2글자로 줄이면 바보, 천치, 밥통. 1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너. 이런 말을 우리는 숱하게 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 욕하는 걸로 따지자고 보면 진짜 경상도 분들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경상도 분들 친구 만나면 뭐라 그럽니까? 문디 이 자식아 이러잖아요. 문둥이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 아버지는 문둥이라는 거예요. 한센병. 전라도 가보셨어요? 여기 전라도 분들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욕하면 전라도요. 제가 전공이 국문학이거든요. 그래서 욕사전을 편찬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수님이. 욕사전을 편찬하니까 욕을 조사해 오라 그래서 전라도로 제가 파견을 간 적이 있는데 어르신들 녹음을 해갖고 오는데 녹음을 해서 듣는데 와 진짜 대단해요. 예? 그냥 안 죽여. 그냥 안 죽여. 어떻게 해요? 찢어 죽일 놈이라 그러고 이걸 그냥 가만히 안 둔다 그러고 막 진짜 죄송한데요. 막 보통 해부를 하잖아요. 그분들이 욕을 하면 해부를 해. 그래서 뭐를 꺼낸대. 그래서 뭐를 꺼내갖고 몸에다가 감아줄까 막 그래. 와 진짜 뭐야. 할머니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욕을 듣는데 기분이 좋아요. 근데 되게 기분 좋게 욕을 해요. 근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되게 무서운 욕이에요. 뭐 이렇게 이걸 갈라서 뭘 꺼내서 목에다 감아줄까? 막 해주고요. 너 날 째려봐. 근데 뭘 째려봐? 확 그냥 먹물을 빨대로 꼽아서 뽑아버린다? 뽑아버린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무서운 욕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욕하죠. 한국어의 특징이 뭔지 아셔요? 욕이 굉장히 발달해 있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 치고 나쁜 말 안 하는 사람들 없을걸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신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죄만 짓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 예를 들면 도둑들끼리 만났어요? 그럼 도둑질하는 걸 뭐라 그래요? 잘한다, 당연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죠? 바람피는 남자들끼리 만나면 뭐예요? 야 오늘은 또 누구 만나냐? 내일은 또 누구 만날 거냐? 아 그래? 야 축하한다, 잘한다. 야 너 대단한데? 월척이야 막 이러면서 뭐야? 서로 잘한다라고 뭐하는 응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사니까 그 죄 짓는 거 뭐라는 거예요? 아이 그래 죄 짓는 거 당연한 거 잘하면 잘한다 화이팅 화이팅 조금 더 힘내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실정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심지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대학생들 컨닝하는 거 안 걸리기만 하면 되지. 진짜 제가 대학생들 토익 그 시험 감독 돈 준다 그랬고 감독하러 갔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대단해요. 여기다가 해. 이걸 붙여놔. 여기 손가락 사이에다가요. 손가락 사이에다 적어놔. 실제로 치마에다 적어놔요.
치마에다 적어놓고 시험 보다가 치마를 살짝 들어갖고 봐요. 그거 검사 못 하거든요. 남자 감독관은 검사 못 해요. 괜히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 무릎 위에다가 여기다 싹 적어놓고 이렇게 감독관이 가면 이걸 싹 열어갖고 싹 보다가 싹 내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는데도 할 수가 없어. 근데 그걸 보고 뭐라 그러면 끝나고 나갔는데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야, 너 안 걸리고 잘하더라. 너 최고야. 막 이러고. 야, 너 이번에 많이 점수 오르겠다. 한턱 쏴.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 중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요. 어디 가냐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러한 것들이 가득해요. 겉으로 볼 때 너무너무 멋진 분이잖아요. 우리말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제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정말 투명하게 대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집에 가서 그 사람이 한 말 곱씹어보고 특히 사업하는 분들 요즘에 어떠십니까? 다 통화 녹음해요. 그죠? 통화 녹음해요. 서로에 대한 안전장치래요. 나중에 그걸 막 분석해요. 그래서 그때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걸요. 구제, 자비, 자선, 봉사 이런 것들로 가리죠. 또 때로는 교육적인 것으로 학문으로 이런 것들을 가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종교를 통해 가리죠. 그리고 때로는 돈을 가지고 거치장을 해서 그런 것들을 가려버려요. 그렇게 보면 어때요?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와, 진짜 완벽한 분이다. 인품도 훌륭하고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참 저런 분 없어. 법 없이 살 사람 없어.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법 없이 산다고요?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라고 대한민국에 선포하면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양육 강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하시면 누가 능히 이를 막을 소냐?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다 기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이 CCTV로 다 찍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21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아, 이거 하나님이 못 봤어. 이거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네가 하나님을 너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의 죄를 너의 눈앞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시편 130편 3절에 보면 주여 주께서 죄악을 심판하실진데 주여 누가 주의 앞에 서리이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주의 앞에서 우리는요 스스로 심지어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빨간색 뭐라고 돼 있죠?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접 고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뭐냐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 추운 겨울에 생각나는 붕어빵 좋아하시죠? 입가에 벌써 미소가 딱 지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붕어빵의 모양이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붕어빵 틀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장님이 실수로 붕어빵 틀을 떨어뜨려서 붕어빵 틀이 찌그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붕어빵은 무슨 붕어빵? 찌그러진 붕어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우리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 착한 것 같죠? 자문 말씀에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의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 아이도 얼마나 정직한지 그 행동을 보면 안다라고 말하지만 그 아이는 자기 행동을 통해서 악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동생이 너무 미운 거예요. 사랑을 독차지했거든요. 폐위된 제왕. 내가 왕같이 대접받다가 동생이 나의 사랑을 다 앗아가 버리니까 이렇게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서 불에 던지운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 우리는 다 뭡니까? 죄나무예요. 우리는 죄의 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무슨 나무인지 모르지만 무슨 열매를 맺냐? 감이 맺혔냐? 감나무. 사과가 맺혔냐? 사과나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과가 많이 열려있든 사과가 하나도 열려있지 않든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인 것처럼 우리는 죄의 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스인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지만 있다는 거예요. 왜요? 표범은 염색하면 되고 흑인은 박피하면 돼요. 마이클 잭슨 아시잖아요. 마이클 잭슨 소원이 뭡니까? 백인과 같은 피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수없이 많은 박피술을 받아서 실제로 백인과도 같은 피부가 됐어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악에 익숙한 너희지만 너희도 가끔은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해봐라. 너희 죄를 씻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봐라.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 표백제입니다. 표백제로 스스로 씻으며 수단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 잘 보세요. 여기서 너의 죄악이 오히려 누구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누구 마음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 죄 지은 거 있죠. 누구 마음 아프게 한 거 생각을 해보자고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미안해서 가서 무릎을 꿇고 백배 사죄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대가도 지불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가 나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했어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 죄가 없어졌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 일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 있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요? 율법을 근거로 여러분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운명이 지옥 갈 죄인이에요. 지옥에 가는 죄인의 목록.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 교회 다니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천국 갈 확신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옥 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흉악한 자들, 정말 다른 사람들 함부로 해치고 나쁘게 하는 사람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살아가면서 몸과 마음으로 죄를 지었던 사람들, 술객들, 전보로 다니고 자기 인생을 오늘은 동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서쪽으로 가고 검은색 옷 입은 사람 조심하라 그러면 검은색 옷 피하고 이런 것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모든 거짓말하는 사람들 당연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첫째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칠판을 보세요. 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이 죄인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누가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행위를 통해서만 죄인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태도 이런 것들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뭐 했습니까? 점검해 봤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랬더니 제가 질문해 볼게요. 나라는 사람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나라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몇 퍼센트 죄인입니까? 100% 죄인이에요? 아니면 1%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은 100% 죄인이에요. 그 놀라운 것은 허리만한 죄라도 있으면 결단코 거기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은 뭐냐?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소리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쉽다라는 거예요? 쉽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천국에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뭘 하셔야 되냐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는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외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마음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합당한 태도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이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로 뭐냐면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릴게요. 127시간이라는 영화예요. 이것은 아론 렐스턴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아론 렐스턴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산악지대에서 127시간 동안 갇혔다가 극적으로 탈출한 실화를 갖고 만든 영화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영화화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위에 팔이 꼈는데 그 팔을 스스로 잘라내고 자기가 거기서 나와서 구출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멀쩡한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론 렐스턴의 그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 마음 때문에 그가 살아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손에 찔렸어요. 이게 손에 낀 거예요, 바위에. 그래서 그가 처음에는요, 빗물도 받아서 마시고, 마실 물이 없으면 진짜 소변도 받아서 마시고, 그런데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의식이 점점 흐려가는 겁니다. 이제 안 되겠다. 결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했냐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 팔을 잘라버렸어요. 그 칼을 자르는데 그 칼을 갖고요. 그 스위스 칼 있잖아요. 맥가이버 칼이라고 하는 그 칼로. 근데 그 칼을 갖고 자르다가 그 칼이 날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그 칼이 안 되니까 이제 그거를요 막 갖고 진짜 자기 칼을 그 사람이 말하는데 썰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살은 자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뼈는 어떻게 해요? 뼈 안 되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기가 부러뜨려요. 부러뜨려 갖고 그걸 빼갖고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살았어요. 그때 발견됐을 때 그가 혈액의 25%가 소실됐어요. 25%면 거의 죽을 지경에 간 거래요. 그리고 그가 회복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셔요? 그 바위에 낀 자기 팔을 찾아갖고 화장을 해갖고 그 바위에다 뿌려줬대요. 내가 이 팔을 자르지 않았으면 난 죽었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운명이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지옥 갈 운명이에요. 여러분들의 운명은 지옥 갈 운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죄를 용서받기를 원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셔요. 그리고 구원해 주셔요. 그런데 그 마음이 첫 번째가 뭐냐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매달리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뭐냐? 같이 읽어보세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먼저 회개를 하셔야 돼요.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을 말씀 안 하시잖아요.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100% 지옥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진 아세요? 1989년 퓰리처상 수상작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진이에요. 이 제목이 뭐냐면 필사의 구조예요. 저 소방관은요,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이 아이의 운명은 이 소방관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입을 맞추고 살리기 위해서 인공호흡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제 누구에게 달려 있냐면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우리는요, 정말 죄에 찌들어서 죄가 생각나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렇게까지 죄를 많이 졌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내가 살아왔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게 될 거예요. 죄에 대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시절을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요.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들 마음이 왜 상하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배워보니까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버렸잖아요. 나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아왔는데. 난 나름대로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그런데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지금 알았으면 돼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중심에 통회하는 자, 통렬하게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은 상한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그 옛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악과를 먹지 않을 거냐라는 기로에 서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이 사실이면 내가 지옥 가는데 나 이 죄 용서받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100%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상한 심령도 아니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도 아니면 하나님은 절대 구원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고 그리고 수없이 많이 죄를 지어왔어요. 그리고 그 죄를 갖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멈추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돌이킨다라는 겁니다. 그 회개는 가던 길을 멈추고 유턴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회개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위험하다. 데인저라고 말하는데 단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면 낭떠러집니다. 가시면 안 돼요라고 표지판을 붙여놨는데 거기를 계속 에이 이거 무슨 거짓말하고 있네. 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니까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4장 12절. 그리고 똑같은 말씀이 잠언 16장 25절에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죄악의 길이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보세요. 오늘 진짜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에 의거하면 지옥 갈 죄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셔야 돼요. 정말 그런지 아닌지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궁금한 문제를 그냥 혼자 생각해서 오해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다못해 양말 한 켤레 살 때에도 최저가 검색해서 리뷰 보고 이게 정말 튼튼하냐, 정말 좋은 제품이냐라고 견주어 보는데 왜 영혼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안 하셔요? 오늘도 도와주시려고 많은 분들이 와서 계셔요. 여러분들 옆에서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 솔직하게 물어보셔요. 제가 다 미처 설명 못 드린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도와주시러 오신 분들이 그래도 성경을 제법 잘 알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솔직하게 나의 마음을 열어놓고 궁금한 것 질문해 보시고 그걸 해결하고 귀가하셔요. 그리고 내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시고요. 한 10분, 15분 정도 투자하셔서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하고 가시면 내일 말씀 들을 때 더 크게 도움 받을 거고요.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겁니다. 기존에 말씀 들으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랜만에 말씀 들으셨던 분들도 좀 남아서 들어주셔요. 그리고 약속하셔요. 내일 꼭 오셔야 됩니다.
내일 꼭 오셔서 이거 꼭 정리하고 가셔요. 그래 여러분들이요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사실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지 밝히 알려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는 그 말씀처럼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너무나도 많이 지으며 살아왔다라는 그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 한 분도 경홀히 듣지 않고 돌아가는 분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내일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바라고 원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